예, 가스펠 프로젝트 다시 순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되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가 항상 신기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축복권과 장자권,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밸류어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엄마와 함께 있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가는 삶은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도무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계산적이고 모든 게 이익 중심이고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철저하게 세상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구석에서도.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그가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자신이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2장 말씀은 저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도약하는 시간들의 공통점들은 인생의 어두움이 짙게 내리깔릴 때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잘 될 때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내 삶이 나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그 순간들이에요. 그 순간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거부예요. 거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 가졌어요. 외삼촌보다 더 많은 부와 그 명예와 그 연륜과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계속 다루세요. 사실 저는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이 최고의 통로는 저는 인생 채찍이었다고 생각해요. 라반이죠. 라반.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기치고 도망간 거잖아요. 자기 집에서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 더한 독종을 만나요. 더 센 사람을 만나요. 그 야곱은 염소털 가지고 사기치고 팥죽 가지고 사기치고 장제권 축복권 얻었는데요, 이 라반은 사람을 가지고 이용을 해요. 사람의 인생을 사기쳐버리는 거예요. 이 수가 달라요. 야곱이 1급이었다면 이 사람은 9단이야, 9단.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처갓집에 주는 지참금이 보통 남자가 2년이나 3년 정도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일을 합니다. 노동 고용 계약서 따위는 라반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그 마음을 읽어버린 라반은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라헬을 얻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이 라반에게 완전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한 거. 이 야곱이 사기에 뛰는 사람이라면 라반은 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요. 야곱은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야곱은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가죠.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20년 동안 그 라반의 그 엄처시야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외삼촌을 벗어나서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세겜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세겜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라반을 벗어났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좀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 이제는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더 센 라반을 만났는데요.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라반보다 더 센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 여전히 불안해. 거기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곱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 일가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그 악몽이 다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20년 전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그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다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굉장한 그의 인생의 도약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야,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뺀질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순간이든 주의 나라를 위한 순간이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야곱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기억 저편에 먼지가 쌓여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아, 지금 하나님의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 삶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고난이 야곱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야곱을 무릎 꿇게 만들어요. 이 위기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훈이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냥 파국으로 가버려요. 어려우니까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냥 정신을 놔버려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내가 스스로 마음에 그냥 결정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게 몇 개월이 될 수가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특정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방치하거나 쓸모없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 없는 놀라운 그분의 보석과 같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슨이 있는 거예요. 레슨.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레슨이 있어요. 바로 그 레슨. 바로 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그 레슨을 사는 거예요.
그 6개월을 지불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 인생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 10년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도무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평생 축복이 돼요. 내 인생 말씀이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고난은 상처로만 남아요. 아픔으로만 남아요.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신물이 올라오는, 더 이상 내 삶에 기대를 잃어버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분이 내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목사님에게 들었던, 부모님께 들었던, 친구에게 들었던 이런 어떤 말씀 하나가 생각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에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요. 고난, 위기, 어려움 아무도 안 좋아요. 다 잘 되기 원하죠. 여러분, 그러나 시인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상적일 때는 알 수 없었던, 배울 수 없었던 인생의 진수를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여러분, 그건 언제 와요? 고난에서 와요. 그 고난의 시간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도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는 분들이 계시죠. 고난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쁘지 않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나를 비껴갔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나에겐 유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주고 산 레슨이에요. 내 인생을 주고 산 레슨.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레슨.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레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들을 절대로 포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의 끝이 절대로 파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들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분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배우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우는, 우리의 인생을 주고 산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레슨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22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시면 그곳에서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보면은 둘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이게 질량이 있나? 이게 물질이 있나? 어떻게 씨름이 되지? 이게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씨름을 했다. 여러분, 무슨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씨름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밤새도록 붙들고 있는 이 씨름. 어떤 씨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씨름이었어요. 인생 씨름. 야곱이 인생 동안 줄곧 해왔던 씨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라면서도 하는 씨름이고요. 결혼을 해서도 하는 씨름이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했던 씨름은,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일평생 동안 이 씨름을 하셨어요. 누가 주인인가 하는 씨름을. 누가 주인인가? 누가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 씨름에서 야곱은 번번이 내뺐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외에는 별로 그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건 알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에 저편에 남아있었어.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신발을 벗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권리를 그분 앞에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맨정신에서 나왔던 적이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나왔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 내가 나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한 번씩 찾아오셔서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셨고, 야곱과 함께 계신 것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날 밤에 야곱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날 밤에 기억에 남는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살아왔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든 체면, 염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았어요. 악착같이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 삶이 뭔가 좀 될지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 가지면 좀 될지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 명예와 이 정도 가문과 내가 이 정도의 소유가 있다면 나는 이제 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야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야곱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도 여러분 혼자였잖아요. 홀로 외로운 가운데 눈물 짓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은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 외로움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곱,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근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일가를 이루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혼자 남아있어. 앞을 보니까 에서가 지금 나를 치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처음에 하란으로 갈 때 가지고 있던 그 외로움과 인생의 두려움, 그 불안이 내가 악착같이 사는데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뭔가 좀 결과가 남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똑같은 원점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기가 막히잖아요. 5년을 살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지고 10년을 살면 좀 내 인생이 나아지고 20년을 살면 내 인생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문득 느껴지는 것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원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원점에 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부지런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인생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날 밤에 이런 뭘 깨달았겠어요? 아, 내가 노력하는 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나는 내가 내 인생 남들보다 더 잘 매니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느낄 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내 옆을 떠나 있음을 느낄 때,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관계없이 과거의 내 삶의 행적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의 목을 조여오는 그 일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낄 때, 여러분, 야곱은 내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작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배워요. 최선을 다한 인생,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그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채워짐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내 삶을 채우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이 밤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 뭐겠어요? 씨름. 이거 야곱이 무슨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 안 보내는 씨름하는 거예요. 안 보내는 씨름. 여러분, 왜 악착같이 붙잡고 있겠어요? 이제 안 보내겠다는 거. 이제 안 보내겠다고 하는 거. 내 삶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제 하나님까지 가시면 안 된다는 걸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 나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삶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도 악착같이 만나요. 믿음도 악착같이 믿어요. 이 믿음의 변화의 속도가 남달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상식이고 체면이고 수치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거 있으면 이 정도 자리에 가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야곱은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다. 뭘 이긴 거죠?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한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게, 그게 이긴 거예요. 그게 이긴 거.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걸어가겠습니다. 제발 나를 흘려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름은 내려놓기의 씨름이에요. 자기 부인의 씨름, 무릎 꿇는 씨름, 자기 포기의 씨름,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씨름인 거죠.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는 부분이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저희가 방학 3주 아가서 하기 직전 주에 야곱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본문을 똑같이 읽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가 물어봤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요. 그때 야곱의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에서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 속이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염소털을 갖다 붙이든 죽을 팔아먹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 보지 않는다면 거짓을 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 따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그게 야곱이었어. 이게 그 문장 하나가요. 야곱의 이 지금까지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그 질문이 다시 나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뭐예요? 붙잡은 자예요. 붙잡은 자. 축복권과 장자권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속였던 자입니다.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는 거. 열심히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끝없는 수고를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번성했지만 외로운 야곱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야곱입니다. 여전히 형이 두려운 야곱입니다. 오늘도 살고 싶은 바로 그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자신으로.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야곱으로 서지 않는다면 진짜 나는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긴 자. 여러분, 뭐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야곱의 일평생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다고 말하는 이 이김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김이에요. 하나님의 이김.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인생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왕이 되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씨름에서 야곱은 허벅지 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이 골반하고 허벅지 뼈가 탈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는 불구가 돼요.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몸은 지팡이로 지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의 불편함과 그 영혼의 온전함을 뒤바꾸는데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동안 야곱의 관심은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안정되게, 편안하게. 그러나 야곱은 이날 밤에 바로 이 순간에 그의 관점이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그의 눈이 새로운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이 절름발이었어요. 인생이 절름발이. 영혼이 이미 온전히 걷고 있지 못했어요. 그 언어가 이미 상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이미 부러져 있었다고요. 그 가족이 이미 탈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러나 몸은 멀쩡하지만 그 인생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남은 인생을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는 진정한 절뚝거림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그의 눈이 몸과 영혼이 뒤바뀌는 거죠. 두 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희 다음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군요. 내 방식이 다 맞는 게 아니었군요. 세상의 방식에 맞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려고 할수록 내 영혼은 불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질수록 내 인생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도 발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아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난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 예수님 영접해 놓으면 주가 천국 간다는데 한번 영접해 볼까? 죄송한데 그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접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뼛속 깊은 아픔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의 흔적들과 열매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이유는 또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예요. 그의 몸은 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루아침에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예요. 시간이 걸리는 과제. 여러분, 야곱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이긴 하지만 야곱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 재산 나누고 이런 거야 당연하지만 아내 4명을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보냅니다. 제일 앞에 이 보내는 아내가 몸종들부터 보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제일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합니다. 신분에 따라 대합니다. 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치사한 건 뭡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기 뒤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28장 15절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딘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가서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아요. 세겜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렸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새 까먹었어. 그새 까먹었어. 세겜에서 야곱이 예배하지 않는가?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겜에서 야곱의 가족이 겪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이방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오빠들이 거기는 클론 사회였기 때문에, 클랜이죠.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요. 그 부족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내 여동생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다 받으니까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찾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변화된 야곱은 자신의 딸이 그 큰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딸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야, 오빠랑 같이 가지 그러니. 그 일을 당하고 왔다면 아빠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딸 아이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해주고 아빠가 지금부터는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너 옆에 있어주겠다고 하는 격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아들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진행해가는 그 계획들을 알았다면 이런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죠. 나중에 돌아와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말을 했었어야죠. 아버지가 서 있어야 되는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가정의 기준이 되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안타깝게 침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의 그 굉장한 변곡점을 지나요.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침체가 찾아와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와요.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이 은혜의 뜨거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결코 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변치 않는다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나의 그 뚝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지가 곧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그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내 평생 하나님만 섬겼다고 하는 그 나의 뛰어난 믿음의 실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은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은 변합니다.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만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를 믿고 살아라, 사람들을 믿고 살아라, 환경을 믿고 살아라, 상황을 믿고 살아라. 아니요. 다 가변적이에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은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끊임없는 그분의 은혜의 샘 안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아야 돼요. 이게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막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가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가 왔든 내 삶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든 지금 내가 외로움 가운데 있든 변치 않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변치 않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변치 않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변함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어딜까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그곳.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분이세요. 그 고백을 우리가 처음 했던 그곳.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따라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 사람 때문에 울고 웃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분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분의 임재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충만하게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다음 공동체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사에 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무리 뜨겁게 예수님 믿었어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 영접하기 전의 모습이 바로 튀어나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왜 저러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의 은혜에서 우리가 이탈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야곱의 옛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의지가 굳건하고 야곱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게 결코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까요? 믿음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누가 모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함께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야곱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느 순간 섭섭해져요.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고 싶어져. 어느 순간 내가 튀어나와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그 공동체가 십자가 앞에 오늘도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목사든 장로든 다 필요 없어요. 권사든 직분자든 선교사든 여러분
직분에 매료되지 마세요. Nothing. 그 야곱일 뿐이에요. 내가 몇 번 무슨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가? 오늘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분에게 무릎 꿇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기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칼럼에 이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이 사기꾼 야곱을 지금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자신을 다 그냥 아예 드러내놨어요. 고맙게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숨기고 살아요. 나는 야곱이 아닌 것처럼. 나는 마치 이스라엘인 것처럼. 나는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사는 것처럼. 나는 야곱처럼 얕지 않았고, 나는 야곱처럼 못되지 않았고, 나는 야곱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야곱 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야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 그분 앞에 그대로 나아가라고. 우리가 갖기 원하고 얻기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뿐 우리의 삶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그분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씨름처럼 하나님 그분을 붙들라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께서 Not I but Christ. 내 삶에 살아계시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부가 모여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세상에 그 교회를 보고 말할 거예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 도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야곱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야곱, 세련되게 감추어진 야곱, 멋있게 보여지길 원하는 야곱일 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델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야곱 여러분, 한 주간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의 성령을 의탁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구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순식구들이 복을 누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